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313쪽, 구약 313쪽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나는 어떤 지체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얘기를 하면 어느 사회든 사실 참 모든 부분이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회사도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사장 혼자 다 할 수 없고요. 직원들만 있어서 또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없듯이 교회도 회사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기 중에, 여러분의 육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신의 몸에서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장기 하나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약이나 의료진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율법만 공부한 줄 알았는데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오늘 말씀의 첫 1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똑똑한데 결국은 뭐예요?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침례교 목사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했어요. 또 선지자는 어때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 목사, 교사, 어떻게 보면 교사나 목사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목사는 물론 기름 부은 적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역시 가르치는 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역시 만인제사장이 맞다. 어떤 성도이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지체이신가요? 라고 오늘 말씀 제목인데, 사실은 어떤 지체라고 안 중요한 부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은 결국은 어느 누가 됐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귀결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지체인가? 나는 어떤 지체인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다 하나님 앞엔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은 계속 전도만 하라 그러지? 왜 우리 목사님은 계속 축복받으라고 하지?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전도하라 그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전도하라는 말씀. 헌금을 드림으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는 말씀. 또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라. 뭐 이런 말씀. 이런 말씀하면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가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맞대요. 목사님 하실 말씀 맞죠? 근데 왜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불편해서요.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마음 불편하면 회개하고 바르게 다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찔리지 않게 잘하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긴 한데 그게 쉽지 않대요. 아니, 여기 와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내가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꼭 저희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요. 깨달음 얻었으니까 잘된 거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네요. 저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살려면은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요. 주님은 생명을 포기했어. 당신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더니 할 말이 없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결국은 무엇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되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되고 목사나 교사도 될 수 있는데 결국 그거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려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머리 되시자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직도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어제 그저께 뉴스, CTS 뉴스를 봤는데 일반 방송에선 안 해요. KBS, MBC, SBS, YTN 뭐 이런데, 연합뉴스 이런 데선 전혀 안 합니다. 근데 CTS에서 방송을 했는데 천안에 가면 천안역, 두정역 이쪽 지하철 오는 역 쪽에 가면 밥차를 하신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쌀값이 많이 오르고 야채값이 많이 오르니까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거 갖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미, 우리나라 쌀이 지금 되게 많이 남아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노숙자들 이렇게 주는 쌀을 교회에다 이제 대주는 거예요. 밥 차하는 데다. 등록된 데다. 대신 구청에 등록을 하면 그 밥 쌀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묵은 쌀이지만 밥을 먹을 수 있게.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직도 교회에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구나. 왜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 사람들이 이제요, 여러분, 겨울이 되잖아요. 잡범, 일명 잡범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름이 잡범이 아니라요, 그냥 슈퍼 가다가 치매가 걸린 게 아니라요, 일부러요, 슈퍼 가가지고 빵을 까서요, 먹는 걸 CCTV에 찍힙니다. 돈을 안 내고.
왜요? 이제 겨울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잖아요. 겨울 되면요, 사람들이요, 추우니까 대전만 해도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동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숙자들이 춥고 밥 먹을 거 없고 하니까 일부러 훔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그래서 범죄자들이 겨울에는 자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살다가 나가는 사람, 뭐 3개월 살다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먹을 걸 걱정한단 말이야. 제가 간혹 초대받아서 식당 가거나 제가 대접할 일이 있어 식당 가면 미어 터집니다. 식당마다. 근데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CTS나 CBS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들도 어려워지니까 도시락 나눠주는 그 교회들이, 봉사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러한 도시락 제공하는 일일 밥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교회들에게 정부가 쌀만큼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분들 매일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하고 나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거를 16년 하셨대요. 16년 어떤 분이 인터뷰 하시는데 매일매일. 그래서 대단하시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봉사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긴 한데 기쁩니다.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위기에도 저희들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밥차가 나갈 때는요, 꼭 무슨 교회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문구들을 다 붙여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100명을 준비를 하는데 하루에 100명 식사분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시다. 그걸 16년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박수를 쳐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심이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한 몸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밥하는 거 쉽지 않죠. 밥하는 거 저희 교회 권사님들 밥하시는 거 박수 쳐드려요. 저는 굉장히 정성을 다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체인가, 교회마다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13절에 있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1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지체인가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목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질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소금물은 단지
0.02%이라고 합니다. 소금기가. 근데 그걸 통해서 바닷물이 정화가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부터라도, 아니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장성한 성자로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할 때 어떤 지체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가요? 제가 교회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늘나라, 그곳을 소망해야 되고, 또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 나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예배당, 이 교회 자체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날마다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몸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럼 목사님, 예수 안 믿는 나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쵸.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이미 아담 이후로는 어느 누구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담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임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전도할 때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어릴 때는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가면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야 엄마가 안 사주는 걸 그렇게 잘 사줘. 주일학교 땐 그랬거든요. 저는 자랑할 것 없지만 저는 밖에 나가면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교회에 쉬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나, 그걸 어떻게 성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가난한 성도라니까 가난한 성도들이라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그래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우리 교회는 매주 고기가 나오는 교회다. 그리고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아냐. 그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뷔페식이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식당 출신들이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은 다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라도 우선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우선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가슴속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이루게 된다는 것이. 내가 어느 지체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이 무엇이고 그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한다고? 작은 걸 해도요,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신다니까요. 작은 걸 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다.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면은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는 시작했잖아, 반은 한 거예요, 이럴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고,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는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 신체 부위가요, 제가요, 뇌과학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질병도요, 사실은요, 뇌에서 도파민이나 엔돌핀이나 이런 게 분비가 돼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온전하게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된다는 것을 읽었어요. 그래서 뇌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AI가 어때요, 여러분? 그 분야를 잘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이 뇌, 결국 컴퓨터의 CPU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컴퓨터는, AI는. 그걸 통해서 사람보다 오차 없이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CPU 자체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와 생각을 따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는 어때요? 아인슈타인도요, 10%인가요? 20%를 채 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인슈타인도. 그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뇌가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안 쓸 뿐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뇌를 몇 프로 쓰고 죽나 봤더니 4%. 평균적으로. 거기서 좀 더 똑똑한 사람이 6%, 8% 이렇게 쓰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95% 이상은 우리는 그냥 쓰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 때는요,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 머리가 상상을 초월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서 아기가 생기는 건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과학으로도 안 맞고 이성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 온전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으시려고 하시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지체인가 생각할 때, 아유, 그래요. 나는 밥밖에 못해요. 아유, 나는 그냥 교회 주일만 가는 것만 못해요. 나는 뭐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있는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또한 그에게까지 잘하고 있구나.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체로서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몸인 교회, 여러분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세우시고, 이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나라를 온전히 소망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후에는 졸리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간단하지만, 그래도 오후 설교는 간단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힘내고 이 교회를 더욱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고 교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